추석 어떻게 즐겁게들 지나셨습니까? 고향이나 친척, 친지들 잘 찾아보시고 또 만나 보셨는지요? 길지 않은 추석 연휴이지만 가히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 또는 가족, 친지들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휴 기간 동안 3,356만 명이 대이동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동 인구가 되었는지는 오늘 아마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추석 당일에만도 고속도로 통행 차량이 622만 대였다고 하니까 사흘 연휴 동안 통행 차량을 합산한다면 정말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고향을 찾았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여행을 떠나서 여행 중에 계신 성도들도 있어서 오늘 예배는 아마 굉장히 썰렁하고 좀 아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또 집에 여러 가지 바쁘고 피곤하신 일들도 있으셔서 좀 하루 좀 쉬는 김에 더 쉬고 싶다 그러시는 분도 계셨을지 모르는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추석 명절이지만 놀러갈 형편도 되지 못하고 멍하니 집에 들어박혀서 지내자니 명절이 아니라 멍절이 되었고, 시댁에 가서 일만 죽도록 하고 돌아와서 골병 들어서 명절이 아니라 병절이 되었도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명절, 영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추석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정말 멍하니 지낸 멍절이셨습니까? 죽도록 일만 하고 병을 얻은 병절이셨습니까? 아니요. 함께 만난 친척, 친지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영절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느라고 분주했던 날들이 우리 마음에 남겨놓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가족들을 만나서 나눈 기쁨과 반가움이 남아있습니까? 아니,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마음 아픈 일들로 무거운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명절은 끝났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고민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명절 끝날인 오늘까지도 마음 아픈 명절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곧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 끝날에 명절을 지키고 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왜 명절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탈함과 갈급함을 채워주시겠다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명절이 끝나고 각자 다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서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아마도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두루마리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얻게 되는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기쁨에 가득하여서 노래하면서 흥겹게 걸어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다 따돌리고 나서 소고치며 노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흥겨움은 금방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 뜨겁게 내려 쬐이는 태양빛과 뜨겁게 달궈진 그 모래땅,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했습니다. 저들은 갈급한 목마름으로 샘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 곳에서 샘터를 발견했습니다. 저들은 아마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지는 않으시겠지. 샘물이다. 그리고 그들은 샘터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지, 그렇게 기대하고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쓴 물 앞에서 모두가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며 저희 마음 깊은 곳에 가졌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쓴물이다, 쓴물, 마실 수 없는 쓴물. 그래서 그 샘물의 이름을 쓴물 마라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한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아니, 정말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좋아하는 대로는 전혀 되지 않는 거야?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단물만 만날 줄 알았는데 결코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불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서 늘 끝나지 않는 잔치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서 잔치가 끝나고 명절의 그 끝날과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잔치는 끝났구나,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수르 광야를 지나며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서 이제는 자유민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저들이 자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셔야 할 그들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 삶, 이제는 자유다. 그러나 그 인간의 기대와 소망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샘물 곁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단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 실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렇게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의 삶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모든 잔치가 다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날,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실망과 허탈함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잔치는 끝나고 허무와 허탈한 마음으로 실망과 좌절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맞이한 그 명절과 같았던 시간들, 그러나 쭉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요 잔치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가 끝나고 보니 피곤함과 갈등으로 마음은 무겁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만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한 성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는데요, 기도하고 나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뭔가 표현하지 못할 기쁨이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런지 기대가 되며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샘견 나무 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삶을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라를 만나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마라의 쓴물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은혜와 감격은 다 사라지고 실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괴로워하신다면,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모든 쓴물이 변화되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터져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명절 끝날의 그 쓸쓸하고 허전함과 허탈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축복의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도 이 마을에 가보았습니다만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 작은 마을에서 한 가정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잔치는 더 이상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오고 구해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잔치집에 손님들은 가득한데, 기쁨과 축하의 소리로 시끌벅적한 자리인데, 이제 더 이상 그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고 모두 허탈하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잔치는 이제 끝났다고, 준비한 포도주는 다 떨어졌다고 잔치의 기쁨을 깨버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집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잔치집 한 모퉁이에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쓰는 커다란 돌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물을 채우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제서야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느냐는 것이었죠.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기쁨의 자리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하객들도 이 맛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잔치의 기쁨을 계속하여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 첫 기적치고는 좀 시시하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니, 좀 더 놀라운 기적을 첫 번째 딱 보여주셨어야 할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기적을 기껏 알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만
그 기적을 알고 끝났어요. 아무도 몰라. 기왕이면 첫 기적인데, 첫 기적은 좀 놀라운 일을 일으켜야 그래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닙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든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좀 그런 걸 첫 번째 기적으로 삼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고 주목하였을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흥겹던 혼인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인생의 기쁨과 보람이 다 끝나버린 사람들에게, 맹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난 포도주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의 고통으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기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하고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변화의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그 모든 애씀과 그 모든 수고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들이 언젠가는 다 헛되이 끝나버리고 쓸쓸히 돌아서야 하는 잔치집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잔치할 때가 주로 어떤 때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결혼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뜻밖의 기쁜 일들을 맞았을 때 우리는 크든 작든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그 잔치 때가 지나고 나면, 잔치의 끝날에 이르게 되면 잔치의 기쁨보다는 잔치의 허무함과 허탈함만 남게 되지 않던가요? 자녀에 대한 기대도 무너지고, 직장의 보람과 승진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별일 아닌 것으로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고, 건강을 지키도록 그토록 애썼건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건강, 잔치의 기쁨과 보람이 다 무너지고 내 인생의 잔치는 끝날을 맞았다고 생각되던 때가 없으셨던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라를 샘 곁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찾아오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초막절 잔치에 찾아오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그들의 기대를 다시 세워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셨으며, 떨어진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포도주로 채워주셨습니다. 초막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열심히 실로암에 물을 퍼다가 성전의 정결 예식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나버린 잔치,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허탈한 잔치, 그 끝난 잔치를 향해서 오히려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에 아이고 왜 하필이면 명절이 다 마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명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온 가족들이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일찍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초막절에 행하는 여러 특별히 행하는 행사들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를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물을 더 많이 길어다가 부으면 부을수록 그 은혜를 더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마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저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실로암에 물을 퍼다가 그 성전 항아리를 채우며 여러 가지 초막절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초막절 행사로 지쳐서 피곤한 저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힘들어서 수고하고 초막절 행사를 치렀지만 그 행사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탈감과 허무함, 행사를 마치고 오히려 더 허탈해하는 저 무리들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교회의 행사, 그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멋지게 찬송을 부르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예비 경서 가족을 작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끝나면, 그것만으로 끝나면 모든 행사가 끝나는 그날, 명절의 끝날에 허탈함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초막절 항아리에 물을 퍼다 부었던 유대인들과 다름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무리들을 향해서 외치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의 그 영적 갈증과 목마름은 그 어떤 인간의 수고와 애씀으로만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적 기쁨과 감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우리의 형식적인 행사를 다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저 유대인들,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났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허탈함과 그 허무함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리하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든 직장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생수가 넘치는 삶,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라. 성전에서 초막절 예배 마쳤다고 그냥 돌아가지 마라. 일주일 동안이나 초막절 행사를 했다고 그냥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허무하게 돌아서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이 되고 우리의 찬송과 봉사와 헌신이 수고만 남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친밀함을 나누는 영적 교제는 없지 않은가요? 피곤함과 무의미함으로 허탈하게 돌아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닌가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보람과 은혜는 맛도 보지 못한 채 오늘 예배 드렸다, 내가 할 봉사는 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물만 주실 거야, 떨어진 포도주도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성전을 떠나가는 허탈한 발걸음이 되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마음, 답답한 마음, 실망과 낙심의 마음, 불평과 원망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지 마라. 나는 너와 더 친밀함을 나누고 싶단다. 너의 그 아픔과 두려움과 갈증을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리라.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을 나누는 잔치자리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다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잔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드리는 잔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며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을 살고 싶은 마음, 그 잔치자리가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벌써 7번째 신앙 집중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 집중 훈련이 마치 초막절 행사를 하던 저 유대인들처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은 없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또 예비 경서 가지고 그거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는 관두고 나머지 거.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겠다는 다짐을 갖지 아니한다면, 그냥 빨리 지나가기나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집중 훈련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비 경서 가족을 작정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질 때 우리 신앙 집중 훈련은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는 명절의 끝날 오늘 이 주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묵상하러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인생의 잔치가 끝나는 날에도 결코 허탈해하지 않는 삶,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나누는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